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3장 1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비난들과 고충들이 사도 바울을 우겨싸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담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담대함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담대함을 주시면서 무엇을 함께 보여주셨냐면 분명한 비전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비전은 예루살렘에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로마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으로 보이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과 함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단어를 3번 연속으로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딱 2군데만 등장합니다. 그 2군데 중에 한 곳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담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 단어를 3번 연속으로 연이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담대함이 없이는 이 땅에 이뤄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담대함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것은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안에는 2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의미가 앞에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담대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안에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차갑게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태양보다 뜨겁고 또 태양보다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과 다른 곳, 다른 장소에서 멀찌감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과 가장 가까운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계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선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또 그 비전 앞에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가까이서 격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늘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음성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